당신을 가장 깊이 아프게 한 사람,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서 그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자꾸 그날의 말 한마디, 그 순간의 표정이 떠올라서 밤을 뒤척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더 이상하고 서글픈 것은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 약해 보이거나 몇 년 전 연락이 온 순간부터 또다시 이 사람과 화해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보태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평생 듣고 배워온 한 가지 통념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모두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인연이라면 어떻게든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형이 미안해하잖아. 넓은 마음 가져라고 말했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싸우면 먼저 사과해야 착한 아이라고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종교나 철학 또는 자기계발 책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받았을 겁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다. 원한을 품으면 자신만 더 아파진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이 맞다고 열심히 믿으려고 했습니다. 상처받고도 일어서는 것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신이 작고 좁은 마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탓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에 묶여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가르침이 당신의 삶에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 갔는지, 당신의 자존감을 얼마나 조용히 깎아내렸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정말 아픕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픔보다 더 큰 것이 생겨납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내가 용서를 못했나? 내가 이기적인 건가? 관계를 끝낼 자격이 내게 있나 하는 자책이 상처보다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을 다시 정합니다. 한 번 더 연락을 받고, 한 번 더 만나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용서합니다. 또 자책합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몇십 번 반복됩니다. 어떤 분은 70살, 80살이 되어서도 그 반복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관계의 상처 때문에 밤이 길어집니다. 형제자매와의 옛날 일이 자꾸 떠올라서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시 타이릅니다. 세상에, 내가 아직도 이 정도로 상처받고 있다니. 나는 왜 못 놓는 걸까? 이 자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유지하면 할수록 나와 그 사람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억지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할 때 표면적으로는 관계가 개선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아, 이제 이 일이 끝나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잠깐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해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은 문제를 더 깊이 묻어두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인연과 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반복적으로 해치는 관계라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패턴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해치는 것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고 당신은 그것을 받아주는 것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 패턴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원망하고 한 번 용서하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나 그 사람이 다시 다정한 목소리로 연락을 하면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사람도 반복적으로 미안해하고 나도 반복적으로 다시 문을 엽니다. 이 악순환은 상처를 한 번의 큰 상처가 아니라 무수한 작은 상처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작은 상처들이 모여서 결국 당신의 심장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더욱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아주는 사람이 되면 그것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쉬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쉬운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 말하면 너그러운 사람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쉬운 사람으로 보이면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더 가까이 모여듭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이분은 오래전에 자식들에게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이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몇십 년을 다시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자식들이 당신을 계속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할머니가 계속 문을 열어줄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아이들이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는 뭐든 다 들어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요. 이 과정에서 할머니의 자존감은 점점 낮아집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점점 덜 중요해집니다. 자신의 필요와 바람은 점점 뒤로 물러납니다. 당신이 쉬운 사람이 되면 당신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당신의 경계가 옅어집니다. 당신이 아니라고 말한 것도 나중에는 그냥 할머니가 싫은 건 아니고 좀 더 구실을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뀔 거야 정도로 해석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변인이 되어갑니다. 80살, 90살이 되어서까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자신의 필요를 뒤로 미루고 자신의 시간을 내주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계속 상처를 주는 인연을 붙잡고 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상처가 반복됩니다. 내 자존감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져 갑니다. 나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까지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그렇게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중장년을 넘어선 우리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 당신의 남은 에너지, 당신의 남은 감정은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계속 상처를 주는 인연에 쏟아붓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요. 물론 우리가 배운 말은 다릅니다. 모든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한다. 가족의 인연은 끝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 섬세합니다. 어떤 인연은 나와 그 사람 모두를 성장하게 만드는 인연이 있고 어떤 인연은 나와 그 사람 모두를 병들게 만드는 인연이 있다는 뜻입니다. 앞의 것은 붙잡아야 하고 뒤의 것은 사랑으로 하지만 분명하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계속 연락을 오면 어떻게 하죠? 하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끝낼 수 없는 관계라면 어떻게 하죠? 하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정당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2부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1부에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수십 년을 자책했던 그 일들, 당신이 내가 너무 좁은 마음을 가졌나 하고 스스로를 탓했던 그 순간들은 사실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거짓 가르침에 묶여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본능이 이 관계는 아니다고 말했을 때 그 본능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면하라고 강요했던 통념이 틀린 것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묶임에서 벗어날까요? 어떻게 당신을 다시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만들까요? 그리고 어떻게 상처는 깊이 존중하면서도 그 상처를 주는 인연은 단호히 정리할까요? 또한 그 과정에서 분노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당신의 마음의 경계를 세우고 당신을 지킬까요? 그 답은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관계를 정리한다고 하면 그럼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하나? 마음 한구석에 분노를 품고 살아가야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물리적인 거리를 둡니다. 둘째, 마음속에서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하지만 용서라는 것은 관계를 복원하는 것 아닌가요? 하고 물으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용서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다시 받아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해치는 분노와 원한을 내 마음에서 놓아버리겠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노를 놓아버릴 때 당신은 그 사람과 물리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계속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포함한 모든 것의 고통을 이해하되 그 고통에 함께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아마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 사람도 자신만의 고통을 안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 사람의 고통 때문에
당신 자신을 계속 해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보내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당신이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며 나에게 향한 자비입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당신의 경계를 지키고 당신을 해치는 사람을 조용히 놓아보내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일상에서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습관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힘든 부탁을 할 때, 당신의 시간을 빌려달라고 할 때, 순간적으로 네,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일단 멈춰보세요. 잠깐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나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뭐지?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해서 수락하는 건가? 이 일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가볍고 평온할까? 아니면 더 무거워질까? 이런 질문들이 당신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답이 이건 싫어,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아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당신이 거절하고 경계를 세우는 말입니다. 이 말이 미움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자리 잡기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을 당신 자신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또다시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번에는 다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일로 많이 상처받았어요. 당신과의 관계를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지만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또는 더 단호하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들에 당신은 분노나 복수심을 담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차분함을 담습니다. 확실함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을 호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아니, 무기라기보다는 그것이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말이 이렇게 바뀌면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점차 바뀝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신의 태도 변화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쉬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렇게 변할 때 당신 자신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해볼 것은 당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짧은 호흡과 명상입니다. 이것은 밤에 잠들기 전에 하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낮에 힘들 때 언제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편한 자세로 앉으세요. 누워 있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편한 자세가 바로 좋은 자세입니다.
천천히 코를 통해 숨을 들이쉽니다. 셋을 세면서 깊게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천천히 입을 통해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좀 더 길게 내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5번을 반복해 보세요. 5번을 하면서 당신의 몸이 점점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당신의 마음 속에서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하나씩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조용하게,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상처 때문에 오래도록 고통받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세요. 당신이 받은 상처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 아픔을 내 마음에서 놓아버립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의 이 관계를 여기까지라고 조용히 정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시고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은 그 사람을 멀어지는 영상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그 사람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신 앞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보면서 울 수도 있습니다. 슬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당신 자신을 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말해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토닥이면서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나를 해치는 관계는 이제 끝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해 보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믿을 때까지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맹세가 됩니다.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천천히 코를 통해 숨을 들이쉽니다. 당신의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가슴이 편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당신의 눈을 천천히 떠봅니다. 혹은 계속 눈을 감고 있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속도대로 일어날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의 손과 발을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손가락을 펴봅니다. 발가락을 움직여 봅니다.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세운다는 것이 당신을 차갑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사람, 그것이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무도 가장 좋은 나무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나무입니다. 바람에 너무 잘 휘어지는 나무는 폭우에 부러집니다. 하지만 너무 딱딱한 나무도 결국 꺾여버립니다. 가장 오래가고 가장 아름다운 나무는 바람에 유연하게 흔들리면서도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나무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대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그 따뜻함을 이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아는 따뜻함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누군가를 도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아는 도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갖춰야 할 지혜입니다. 당신이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들만 당신 주위에 남겨질 것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던 사람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손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화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로만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당신 자신을 지킬 때 당신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깊은 연민을 갖게 됩니다. 당신을 상처 준 그 사람도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거리를 두고 마음속 분노를 놓을 때 당신은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도 아팠구나. 저 사람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구나 하는 깊은 이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해가 당신을 다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거리는 거리일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진정한 자비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당신 자신의 경계는 단호히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당신이 80살, 90살이 되었을 때 당신이 회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 나는 모두를 위해 내 자신을 희생했다는 기억일까요? 아니면 나는 내 자신을 존중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온하게 지냈다는 기억일까요? 당신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라면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오래 참아낸 것, 그토록 오래 노력한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착함을 당신 자신에게도 돌려주세요. 당신을 해치는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남은 날들을 온전히 당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천천히 숨을 쉬세요. 깊게, 천천히. 하나, 둘, 셋.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내쉽니다. 이제 당신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이마가 부드러워집니다. 당신의 어깨가 내려갑니다. 당신의 가슴이 편해집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누워 있다면 당신의 침대가 당신을 안아주고 있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지금 안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지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혹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합니다. 이것을 당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자신이 들을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깊은 잠으로 들어갑니다. 아무 죄책감도 없이, 아무 미움도 없이, 아무 남은 일도 없이, 오직 평온함만 가지고 당신은 잠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조용하고 따뜻하기를, 당신의 남은 날들이 온전히 당신 것이기를, 이것이 저의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